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진시 황제, 중국의 진시 황제는 중국을 최초로 천하 통일한 그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하 통일을 이룬 왕으로서 얼마나 위대하냐. 나를 왕이라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칭호로 좀 세워보자 했을 때에 황제라는 이름을 최초로 하였고, 그 다음에 진나라의 황제,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다 해서 진시 황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땅을 견고하게 하고 북방의 흉노족이 엄청나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또 그 적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중국 가면 관광하는 곳이 있죠. 만리장성. 만리장성도 곳곳에 성으로 자여져 있던 그 성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큰 권세와 권력을 얻고 누리는 가운데에 그 다음으로 이제 천하 통일을 하면서 더 누리고자 하는 또 다른 무엇이 없는가 라고 생각할 때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늙고 싶지도 않다. 더 이상 죽고 싶지도 않다. 불로 불사. 영생불사하는 것을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였죠. 그랬을 때 신하 가운데에 서불이라는 사람이 저쪽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 신선이 있는데 그 신선을 만나서 신선이 주는 그 불로초를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은 그 불로초를 먹으면 불로 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거기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거금을 줄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진시 황제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래, 그런 소식이 있어, 그런 곳이 있어. 그래가지고 동쪽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엄청난 거금과 수많은 무리들 동남 동네를 거느리게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서해 쪽이 되겠지요. 이 서해 우리나라 한반도와 일본 땅으로 중국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와서 아무리 살펴봐도 백두대간 살펴봐도 신선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약초라도 있으면 좋은 것은 있긴 있겠죠. 그런데 영생 불로초 신선초는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우리 한반도의 동쪽이든지 아니면은 일부로 넘어갔든지 아무튼 동쪽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영생불사하는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온 그 후예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동해 이 강원도 백두대간에도 여전히 살고 있는 그 후예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구하고 욕망을 가지고 찾던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동쪽으로 온 이 신하들의 그 모습을 본다면은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이 남쪽에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 불로불사, 영생불사하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기를 또한 원하시지만은 그게 전부 다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 이게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내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서 기다리는 자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절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시고 그냥 부활 승천하셨는가? 그냥 단지 만남만 갖고 나 살아있다라는 이 소식만 전해주시고 가셨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요한일서가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이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미 요엘서를 통하여서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만민에게 주의 성령님이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우시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만날 때에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자가 바로 물이 아니라 불과 같이 성령으로 베푸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와 있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하였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역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물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움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 이상으로 더욱 능력 가운데 행하시도록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개혁주의의 강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 중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주의 성전에서 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는 것이죠. 성령에 진동하여 성령이 충만하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기도하되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가운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깨끗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44, 4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고 또 같이 함께 온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듣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삶의 현장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선포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마당에 무슨 일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찬양을 틀어든지 아니면은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요. 계속 듣습니다. 저도 말씀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해요. 그 말씀 듣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는 것만일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번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를 하여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 또 3번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끝나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셔야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간곡한 부활한 주님의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교회 성령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성령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어떤 많은 능력,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교회의 소그룹을 만드셨습니다. 335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의 힘든 것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그러한 말씀의 교제, 생명의 교제, 이러한 기도 제목의 교제들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죠.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받을 때에 회개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자각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면, 우리가 그러질 않고 로마 군사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라고 한 그 베드로의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삶인 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성령 충만해서 뭐든 어떤 새로운 능력을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어찌할꼬의 말씀들이, 생각들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네 가지 부분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거라는 이 생각의 전환과 새로운 말씀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부활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익히고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를 하였어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도록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회개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나옵니다. 3,000명, 5,000명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예수님 예배만 드리며 나오도록 예배 시간에만 대회만 나온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가정에서 또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서로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먹고 영육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 위에 소그룹이 잘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함께 나누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삶의 방식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쓰여진 69년도쯤에 기록될 때에는 이러한 소그룹들이 점점 교제들이 소홀히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같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 상황에서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위험도 있었고
로마의 군사들로부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떡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69년도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때 당시에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한 건 뭐예요? 아이고 우리 다 알아서 각자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특별히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주님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으로 교회 안에 이 소그룹의 공동체성이 잘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서로 격려되어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또 이제 우리 구역 내에서, 소그룹 내에서 우리 335 모여서 계속 이루는 것이, 이것이 간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다. 끝으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와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교회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각자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 믿으면 되겠지만은, 교회를 세우신 데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알려지고 전파되어지도록,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기적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 가운데 사도들이 능력이 나타나는지 봅니다.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명령에 의해서 안진병, 나암에서부터 안진병했던 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먼저 첫 번째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이제 사도들도 제자들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의 공동체를 세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얼마나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병과 연약한 것들이 백성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현대의학이 지금 발달되어 있는 이 지금도 정말로 수많은 병과 연약한 것들로 막 싸우잖아요. 그죠? 지금 의사 뭐 여러 가지 증원 문제 때문에 또 의사들이 지금 공백이 생기면서
굉장히 위기와 어려움들도 또 생기는 뉴스들도 많이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아무리 발달된다 하더라도 병과 연약한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바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과 기적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에게 잠시 주셨지만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나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성령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에 사도들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이런 능력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성령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땅끝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입니다. 능력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담당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할 수가 있지요. 몽골 제국을 일으킨 징기스칸처럼 전 세계를,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스리고 정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이렇게 전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책 저자가 딱 이렇게 쓰더라고요. 복수다. 복수.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의 원동력은 복수심이래요. 복수심. 그의 삶 가운데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먼저 독살을 당하였고 그 아내는 납치를 당해서 빼앗겨가지고 다른 아기를 임신하기까지 되었고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포로 생활까지 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수를 다 해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이제 세웠는데, 그런데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또 유지시켜서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몽골 제국은 옆에 나라를 뺏어가지고 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몽골이거든요. 그런데 땅을 통일을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더 이상 빼앗을 자기 주변에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서하, 중국, 금나라, 또 저기 옆에 있는 유럽에까지 땅을 손을 벌쳐서 헝가리, 폴란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계속 차치하고 그를 빼앗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를,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였는데 이 징기스칸은 얼마나 이 복수심 가운데에 그러면서도 그 빼어난 지략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성령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천국 복음의 공동체를 땅끝까지 이르러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도 이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 소그룹과 성령의 교제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이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함께 만들어져가고 바뀌어진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됨과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병들고 연약한 수많은 영혼들, 인생들을 향하여서 능력의 권능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대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했던 사울도 바울이 되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3년과 7년의 그 과정에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8,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노리라.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골고루 편만하게 전하게 된 데에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잘 배워서 엄청난 훌륭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경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미약한 우리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능력 가운데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적과 능력은 뭐 어떤 커다란 어떤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성령의 사건의 연속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미 성령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의 사건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고 나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성령님께서 일러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중보하는 중보의 영을 기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므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서로 2명, 3명 모일 때마다 서로 소호흡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3가지를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2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그 안에서 살라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얼마나 주님이 성령님의 능력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나타나게끔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도 그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여서 능력 가운데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전하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공동체,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